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택하시고 또 그 사랑에 영원히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을 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이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가나안 7족속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족속들은 너보다 많고 또 힘이 센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보다 정말 수도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 인구수가 한 60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60만보다 훨씬 수가 많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막강한 군대들이었습니다. 수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갔었던 그 정탐꾼들은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 성읍은 정말 견고하고 강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절대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출애굽 2세대들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다시 힘있게 강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금 앞서가시는 전쟁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수도 많고 힘이 센 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실 거다. 자, 근데 그때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자, 진멸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정의는 무찔러서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겁니다. 모조리 죽여 없애는 겁니다.
내가 너희랑 함께하고 내가 그들을 몰아낼 때 너희가 그들을 이제 치게 될 텐데 그때 너는 그 땅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라.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호흡이 있는 자는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 없애라. 신명기 2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성읍이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멸하라. 모조리 죽여 없애라. 호흡하는 것 단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무서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특별한 명령입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특별한 명령인데,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전쟁의 룰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을 보시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 성읍을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신명기 20장 11절 말씀에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하라. 자, 만약에 화평하자 했을 때 화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게만 하고 또 섬기게만 해라.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12절을 계속 보시면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게 일반적인 룰입니다. 화평하자 그럼 전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화평하기를 거부하면 그때 싸우게 되는데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탈취물로만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7 족속들은 다르죠. 특별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성읍에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사람이건 가축이건 여자건 유아건 모조리 진멸하라. 모조리 죽여 없애라.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런 명령들을 보고 난 절대로 이런 하나님을 인정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먼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한 명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공의의 기준이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단 한 명도 선한 사람은 없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인류가 순간적으로 다 죽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불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공의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족속의 죄는 정말 부패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정말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단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우상 몰렉에게 그 갓난아기를 산제물로 바치는 정말 그 만행에 대해서 레위기 1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7절에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가나안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듯이 정말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라합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들이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께서 이 비산왕 옥과 이 시온을 완전히 진멸하신 일을 그 일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일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데 이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모조리 남기지 않고 호흡 있는 거는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 지금 마치 불법 체류자들처럼 점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청소하실 계획입니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정말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을 진멸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장으로 돌아와서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 상반절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6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7절에도 보시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 사랑하셨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어떤 순종을 너무 잘하는 백성들이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택하셨고 사랑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랑하신 백성이라면,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게 여러분 가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증스러운 죄를 저지른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을 특별히 예외적으로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신 이 백성을 그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죄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과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험과 유혹을 다 제거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오늘 7장 3절을 보시면, 본문 7장 3절을 보시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라.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다.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5절을 보시면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호흡이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신 신명기 20장 17절 이하에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20장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우상들을 섬길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진멸하기에 이르십니다. 그런 명령을 내리시기에 이르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구별하시고 사랑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 소유가 된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에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죠. 질투는 부정적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성을 가진 시기와 질투하는 거. 근데 성경적인 질투는 하나님께 이 질투가 사용된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속성들과 상충되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우리 인간에게 사용되면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열망,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얼마나 관계적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개인적인지,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언약 맺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 가서 절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반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정말 그처럼 추잡한 우상을 경배하는 그 죄악의 위험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은혜로 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 내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신에 가서 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고 택하셔서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는 나의 하나님만 내가 가장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손주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 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커리어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친구들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정말 가나안을 진멸하기까지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단 하나도 살려두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타오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달아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내 가장 많은 사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진멸하시기까지, 가나안을 진멸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질투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지 않는 그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본문 7장 9절을 보시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절을 보시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질투의 사랑 안에 있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질투의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에 따르면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진멸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인내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아직도 오늘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 아직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류를 진멸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더 알아볼 시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내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직 나의 믿음의 길로 믿고 믿음의
오직 길로 믿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